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주신 말씀, 받은 말씀 삶으로 이어갔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끊어지진 않았는지, 혹시라도 주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는지, 주님 나의 삶의 방향이 정말 천국을 향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혹시라도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졌다면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빌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횃불되게 구령의 횃불로 비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빌 때에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에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 오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히 쉬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으라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내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햇불 되게 구령의 횃불로 비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았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으라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사명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내가 사명자로 정말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내 영혼을 이제 살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도 주님 개념치 않고 오직 주님 천국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목적으로 그 주님 삶의 목적으로 오늘도 내가 주님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결국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 나도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 그 삶을 나를 비우고 정말 영생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가 맞는지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소한 감정과 자존심에 물질에 주님 내 마음이 거기에 녹아버리고
내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 버리고 내 마음이 거기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음을 오늘도 말씀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다가 쓰러져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의 믿음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다짐하고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나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말씀. 창세기 39장 19절 20절 21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아멘. 꼼짝없이 감옥에 들어가네, 그죠? 예?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갇히었으나, 예? 그걸로 끝인 게 아니고, 가두었는데 갇히었으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간수장에게 또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갇혔어도 네? 은혜는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은 갇혔지만 은혜는 더 이거 봐봐요. 인자를 더하시고 네? 간수장에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뭘까요? 이게 형통이죠. 형통. 이게 능력이고 이것이 이게 축복이다. 자, 오늘 말씀 시작을 우리가 지금 족보, 요셉의 족보라는 큰 틀에서 요셉의 족보다. 요셉의 족보를 다른 걸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죠. 꿈. 하나님 보여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요셉이 품고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 뭐가 오냐면 시험이 옵니다. 시험. 다른 면에서 연단이고 다른 면에서는 또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죠.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말씀이 결국 말씀이 그러니까 이어져 가지를 못한다. 이어져. 결국은요 말씀을 뭘로 이루어가냐면 삶으로 이루어갑니다. 삶.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삶과 그죠? 이것이 열매죠. 열매.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그 삶이 결국은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이게 씨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삶은 어디다가 심어요? 밭에. 이 밭은 결국 뭐예요? 이거 삶이죠. 삶.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삶으로 결국 이것이 결과가 뭐냐면 이게 열매입니다. 결과죠.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이 말씀을 이어가는 거를 이걸 끊으려고 하는 사건들이 계속 많이 오는데 결국은 이것을 끊는 것을 크게 볼 때는 뭐죠? 이걸 끊는 것이 사단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이 씨를 내가 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새가 날아오죠. 새는 결국 우리가 말할 때 생각이라 그랬고 이 생각이 결국은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새가 먹는 게 뭐냐? 사단이 와서 듣고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새한테 먹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고 들었지만 심지를 않으면 결국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밭을 잘 일구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내 삶에 심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말씀을 여기다 심어서 어떻게 갖고 가냐는 거예요. 근데 이 심은 종자가 이게 종자씨가 결국 이것을 벌레가 파먹을 수도 있고 좀 자라는데 또 여러 가지 벌레가 또 먹을 수 있어요. 땅 속에도 벌레가 있고 위에도 벌레가 있고 도마도를 따라가면요 거기에 제가 반바지 입고 가면 나를 먹겠다고 이렇게 달려드는 것들이 있어. 그 모기도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속에 그런 벌레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말씀을 심지를 못하면 결국은 이것을 마귀가 뺏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뭐도 있냐면 악령도 있는 거예요. 은혜가 강하잖아요. 사단도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아셔야 해요. 은혜가 강하면 사단이 역사를 안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사단이 동일하게 그만큼 역사를. 왜요? 그래야 그만큼 넘어뜨리거든요. 그래야 그거를 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을 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사단은 나를 넘어뜨려. 요셉을 넘어뜨리려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랬죠. 형제들이.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주인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또 넘어뜨리려고 그랬죠. 이 동치마자고 하는 이것이 음란이잖아요.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에덴의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죠. 각종 짐승. 자, 이 핵심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핵심인데요. 각종 나무와 각종 짐승. 어떻게 이렇게 딱 대조가 되게 있을까요? 그죠? 예. 이것은 선이고, 그죠? 선이고, 이거는 영이고, 이건 생명이다. 이건요, 이건 악이고, 이건 뭐죠? 결국은 생명이 아니라 이거는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죄죠, 죄. 그래서 각종 짐승이 각종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짐승이 뭐냐? 영어로 보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뭐 이런 거짓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각종 죄다, 죄. 예.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걸 다스려. 근데 이 각종 나무, 이것은 각종 66권 말씀이고 각종 환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다. 요셉이 이거를 다 말씀으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한테 잡아먹히질 않고 이걸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손으로 악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음란을 다스리지 못했다면 요셉이 결국은 끊어지는 거죠. 끊어져.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지막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 언제까지래요? 찬송가대로 하면 나팔 불 때까지. 그죠? 데살로니가서도 그러죠? 나팔 불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때까지 계속 이어가야 된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이 짐승은요,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하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한 걸 계속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 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어떻게 해요? 눈짓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동침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요, 나중에는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도망을 가요. 어쨌든 죄에 대해서는 죄하고는 동침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동침하는 순간에 나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이어갈 거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험 환난 당에도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끊어지면 안 된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겠다. 네? 이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여러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왜 복이 있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 안 하면 바로 악인의 꾀로 가버립니다. 내 생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가 항상 있어요. 네? 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내가 다스려 계속 가야 돼요. 결국은 이 생명을 이걸 먹으면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 자, 오늘 주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오늘 이제 주인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네? 주인의 아내가 계속 보다 이제 주인이 딱 등장했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쫙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자, 이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같이 행했다 하는 말을 이제 이렇게 이걸 들었어요. 누구 종이라고요? 당신의 종이래. 누가요? 이 아내가 지금. 요셉은 도망갔고 남은 거는 요셉의 증거물인 옷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의 옷이 맞고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요셉이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 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옷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 많이 합니다.
자,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옷은 실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실상은 요셉의 그 삶이 실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옷을 가지고 요셉의 모든 실상으로 결론을 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없고요. 요셉의 옷이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얘기를 할 때 그 집의 사람도 그렇구나. 그렇다. 네? 한마디로 착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호박씨를 확 깐 거죠. 네? 네, 호박씨를 확 까버렸네. 네. 자, 근데요. 이렇게 이 여자가 지금 요셉을 향해서 계속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냐면 당신의 종이 이같이 행했다. 여기서 이제 계속 공격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종이래요. 당신의 종.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이 보디발이 산 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막 요셉이 이 주인이 산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서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주인을 막 들이참소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온 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사실. 네. 저도 요새 조그만 뭐 그런 사람을 소개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요. 제게 이렇게 사람을 소개하는 게 저는 신앙으로 소개한 건데 신앙으로 간 게 아니라 육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미안함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가 막 계속해서 막 공격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내 죄를 보면 나를 보면 이렇게 지금 참소할 수 있게 있냐고. 예? 똑같은 사건이요. 다윗이 그런 사건이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려다가 음행을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랬댔잖아요. 나중에 동침을 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양이 그죠? 100마리 있고 이렇게 한 마리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쫙 그래. 한 마리 손님이 왔더니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양이 100마리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 잡으면 되는데 왜 한 마리 있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듣고 화가 날까 안 날까요? 그런 나쁜 놈이 있냐 이거예요. 네? 그런 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표현대로면 작사를 내야죠. 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막 열을 내고 그럴 때 다윗이 그렇게 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네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지금 지은 죄를 하면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이거를 요셉한테 뒤집어 씌워서 이 여인이 얼마나 세게 말을 했을까? 강하게 말을 했을까? 당신의 종이 이렇게 행했어. 그러면서 이 옷을 내놓을 뻔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회개를 하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죽은 듯이 있어도 사실은 안 될 형편인데 우리가 보통 적반하장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야, 이건 뭐 완전히 요셉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완전히 매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른 집어넣어요. 결국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을 감옥에 안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자의 말만 들으면 그 부인이 하는 말인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냐고. 믿는 자는 아내도 다시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요? 네?
믿는 도끼도 다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신의 종이 이렇게 했다는, 지금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데려온 그 종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할 때, 자, 보디발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 주인이 엄청 심히 노했습니다. 누가 주인을 심히 노하게 했어요? 여자죠, 여자. 이 주인이 엄청 심히 화가 났습니다.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누구 말을 듣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건을 민수기 14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정탐꾼들 얘기인데 10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막 얘기할 때 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좋은 땅이 많은데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린 먹을 게 많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려고 그랬네요. 그 믿음이 이겨요? 불신이 이겨요? 불신이 훨씬 강한 거예요. 죄가 훨씬 강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고 뭐 나오지 말걸, 차라리 애국으로 가자, 막 별별 얘기가 막 나와. 웅성거리고 막 여기서는 돌아가자, 여기서는 괜히 나왔다, 막 하나님의 그 말은 다 들으시죠. 그런 사건 앞에 보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앞에 서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이 돼요. 나도 문제 앞에 서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믿음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내 감정, 내 지식, 어떤 내가 보는 거 이런 걸 의지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내 생각하고 갖고 보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나는 죽고, 그죠? 말씀을 삶으로 받아서 내가 이거를 삶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삶으로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만 있지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명이란 찬양을 보는데 사명이요. 아니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대. 뭐 하기 위해서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사명자가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그런 걸 보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을 말씀을 이루어 가려면 그런 걸 보면은 말씀을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고 그래 갖고는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사건만 생기면 이렇고 저렇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 민수기 14장 말씀도 똑같아요. 안 되겠다, 죽겠다, 돌아가자, 관두자, 막 별별 반응들이 다 일어나고 막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 환경이 다 올 때 보면 나타납니다. 그럼 나는 여러분 이 환경 앞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이어가요 못 가요? 이 민수기 14장에 그런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했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요셉이 이렇게 끊어질 것 같지만요 결국은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말씀을 내 삶에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족보라고 그랬습니다. 족보. 그러니까 이 족보는 결국 말씀의 족보죠. 말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세 개나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고 다윗은 삶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죠, 열매.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족보라고 하는 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어가는 게 족보라니까요. 무슨 그러니까 족보의 핵심은 뭐예요? 씨라 그랬죠, 씨. 씨가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족보라고요. 우리가 뭐 그것이 가정으로 봤을 때 그 씨가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 결혼을 안 했어. 그러면 족보가 이어가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자가 씨고 여자가 밭이라고 봤을 때 결국은 자녀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연결이 안 되면 그 씨는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씨를 안 끊으려면 계속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씨가 나중에 말라 비틀어지면 그건 못 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주인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주인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게 누구냐? 결국 나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된 삶을 사면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이걸 이렇게 한 번 더 비춰본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 아내의 말이 주인이 엄청 심히 화가 나게 됐는데 분노하게 됐는데 그러면 내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진노를 이 심히 노한 거는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 집어넣는 건 뭐예요? 결국은 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감옥은. 근데 거기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예. 자, 뭐 요셉은 죄를 갖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누구냐? 결국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네? 내가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만 실상은 이 아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냐면 나단 선지자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누굴 보냈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요.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죄 때문에 엄청 하나님도 진노해 계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내가 풀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거짓된 데서 정직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자 주인과 아내 이걸 볼 때요. 하나님과 나를 볼 수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주인한테 지금 거짓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 거짓이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내 죄를 덮으려고 결국은 거짓말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기서 이 각종 짐승 이게 뱀이, 결국은 뱀이, 자, 여기 아담과 여기 여자가 있네요. 자, 이 아담과 여자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은 나입니다. 나 신부죠. 예. 그럴 때 결국은 이 뱀이 여자를 죽입니다. 죽여. 뭘로 죽여요? 거짓말로 죽이는 거예요. 예? 거짓으로. 근데 이 거짓말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거짓말인 줄 알겠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그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그럼 나는 뭐라고 답변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정직한 답변을 못 되는 거예요. 아, 죽을까 하노라 그죠? 만지지도 말랐다 그러고 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안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도 잘 모르면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모르는 걸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지만 제가 나누는 말씀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그걸 확실하다고 우겨대면 되겠냐고. 만약에 내가 그게 아닌 거를 확실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먹어서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럼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걸 정말 조심스럽게 말해야 된다고요. 아멘을 안 하시네. 네? 뼈다귀 해장국 먹을 때 하시려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100% 맞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비타민C를 얘기 많이 하지만 보면요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거의 많은 의사들이라도 거의 다 틀리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내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냐. 최고의 전문가에게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그걸 삶으로 여러 가지로 임상을 해서 증거한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이런 걸 쭉 얘기를 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아니 여러분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내가 그 기준으로 그래서 기준이 뭐라고요? 이 생명나무 이 기준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기준이다. 선악을 알겠나고. 예? 아니 하나님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내 생각이 기준이냐고요. 여러분 목회가 내 목회가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가끔 만나보면 내 목회의 철학은 이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내 목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회지. 하나님의 양이지. 다른 게 있냐고요. 다른 예수가 있냐고. 다른 복음이 있냐고요. 근데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하늘에 우선 천사라도 그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요, 내가 다른 복음을 내가 받으면 이 뱀이 말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이게. 안 죽는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마지막 때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잘 만난 목자가 내가 잘 만난지 못 만난지 뭘로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냐고. 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앞서가는 내가 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내가 그거를 증거할 수 있냐고요. 저는 보질 않았지만 여러분 기독교 TV에도 나오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안 봤는데 어떤 우리 목사님들이 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부분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시더래.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막 내가 쳐들어가면 천국이 내 거 되는 줄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반대의 말씀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 말씀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참 말씀을 제가 그래서 늘 저도 소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더할까봐 조심스럽고 뺄까봐 조심스럽고, 네? 말씀을 변질시킬까봐 조심스럽고. 그럼 받는 나는 어떻게 받냐고요?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아야 된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 수없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기도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이 은혜 받자고 하는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고. 어떤 의미로 기도하는 거냐고요. 우리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의 그 핵심이 어떤 게 기준이냐고. 그러면 기준이 틀어져 버리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새도 뭐 LH 아파트 뭐 쭉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요, 철근만 빠진 게 아니고 하자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 가서는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아파트를 엄청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뭐 위에서 그렇다 뭐 아래서 그렇다 뭐 쫓아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러면 야, 이게 도대체 층간소음 이거 칼부림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냥 원수같이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들고 뛰는 거 없이, 혹시 쥐가 들고 뛸지 몰라도 그냥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을 구원하고 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교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요, 자기가 전에 했던 행동을, 나를 삶을 돌아보면 나는 죄인 중에 교수래요.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하도록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내가 아는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잡으러 가죠. 죽이는데 증인을 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그것만 생각해도 바울 사도는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계세요.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는, 이거는, 그러면서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죄인을 구원하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죄는 지가 져놓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큰 소리 누가 쳐요? 이 여자가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맞아야 되겠죠, 그죠? 저도 그렇다니. 나의 삶은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건강하고 자녀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자녀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건강도 여러분 내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자신할 수 없는 게 건강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내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냐. 여인의 말 속에 보면 자신의 죄를 감추고 당신의 종이라도 남편에게 참소하고, 종을 주인이 잘못 사왔고, 이거 소유죠. 잘못 가르쳤고, 교육이죠. 일을 잘못 맡겼고, 이 직분이죠. 행동을 잘못하게 했다.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이 누구예요? 당신의 종이라는 데 핵심에다가 집약을 해가지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죄를 짓고 이 먹지 말라는 거를 결국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뱀이 미혹은 했지만 먹긴 누가 먹었다고요? 그죠? 여자가 먹었죠. 아담이 먹었죠. 그죠? 주는 것도 내가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준다고 다 먹습니까? 미숙이도 그러잖아. 먹기 싫은 건 안 먹잖아. 내 입맛에만 먹는 거 못 먹지. 그지? 나도 그래야 된다니까? 나도 죄도 막 뱀이 말하는 거를 내가 먹으면 되냐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만 말하라 그러셔야 돼.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 그만 듣겠다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죄인인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앉지 말라니까 일어서라는 거 아니에요? 그 길에 있다면 내가 빨리 반대로 올바른 길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악인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따라가고 누가 따라갔다고요? 내가 따라갔지. 그 죄인의 길에 누가 서서 잡아 끌었나요? 내가 거기에 섰다니까요. 앉은 건 누가 앉았어요? 내가 앉은 거라니까요. 근데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지금요? 봐봐요.
이걸 먹지 말라 그랬을 때 먹었어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죠? 날이 서늘할 때 아담아 어디 있냐고 찾으셨어요. 그때 내가 벗었기 때문에 이게 이거 숨었다는 거예요. 예, 두려워서. 그러면 너 왜 숨냐? 왜 뭐가 두렵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먹지 말라고 먹었어? 그래요. 그때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요? 여자 때문에 먹었다. 예. 여자 보고 넌 왜 먹었냐? 그러니까 여자한테 얘기하니까 또 누구 때문에 먹었대요? 뱀 때문에 먹었대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여자. 누구 탓이요? 주인인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탓은 하나도 없어. 다 누구 탓이요? 조상 탓이죠. 네? 조상까지 끌고 올라가네. 조상 위에서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냐? 하나님 탓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도 자꾸 누구 탓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분별력이 없었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를 못해서 그 제가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이거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당신의 종 때문에. 종이 이렇게 행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 말을 들은 주인이 그러면 분노가 안 일어나겠냐고. 결국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인으로 나오다가 당신으로 나가고 그래요. 우리도 조금 좀 세지면 당신으로 나가죠. 네? 안 그래요? 당신으로 나가다가 조금 더 세게 나가면 어떻게 나갈까요? 야, 네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기분 좋을 때는 서방님 그런데요. 예, 여보 그러는데 막 이게 올라가면 그죠? 네가 이렇게 한다고요. 자,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널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를 잡아서 옥에 가뒀다. 자, 누가 가두죠? 이 주인입니다. 주인.
그런데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예.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요, 아까 우리 삼형 찬양처럼 내게 다가오는 환경이 막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어갈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걸 어떻게 내가 이어갈 것이냐? 요셉의 핵심은요, 이 시와 이 삶과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뭐죠? 이거는 나중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다 장례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뭐 불쌍히 여겨달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아버지가, 뭐 용서하라 그랬다, 막 이런 얘기. 그때 요셉이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거를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그러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결국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런 삶으로 이런 과정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요셉이 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삶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환경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나를 다듬으려고 보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애굽이고 이 광야고 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처음에 이끌어내실 때는 이 애굽의 세상에서 해서 이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이제 나에게 주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건데,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 이 광야가 뭐죠? 이게 십자가의 삶이요. 나를 죽이고 내가 죽어야 나를 낮추고. 네? 예수님도 그죠? 하늘에서 낮아지시잖아요. 어디까지요? 아자까지, 십자가까지. 그렇게 나를 낮추신다고. 그래서 이 나를 낮추는 게 뭐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늘길로 들어가려면, 네?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갈 수 있냐고. 네? 부자가 천국 가는 게요,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 불가능하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결국 갈라디아서 5장 2장 20절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농사는요, 벌레는 죽고 곡식만 살아야 돼. 그죠? 풀도 죽어야 되고 벌레도 죽어야 되고 곡식 위에 건 다 죽어야 돼. 그게 뭐냐? 그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말씀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뜻만 있어야 된다.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될 걸 찾는 것이, 찾아주고 찾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고? 영이 점점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없어지고 점점 없어지고, 그 양배추와 똑같아요. 배추처럼 다 벌레 파먹으니까 뭐만 남아요? 네? 거미줄처럼 배추가 그것만 남아. 야, 그것도 배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배추인가? 할 정도로 다 파먹고 거미줄처럼만 남았어. 그걸로 김장을 하겠냐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다 벌레 죽고 배추만 쫙 크면, 그런 걸 다 죽어야 배추가 잘 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죽으면 배추는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 그러니까 정과 욕심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 계속. 벌레를 한 번 잡았다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배추를요, 안 그러면 양배추도 그렇고 맨날 벌레를 맨날 잡아야 된대. 맨날. 예?
벌레가 자꾸 생겨. 내 속에도 그런 것들이 죄성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자꾸. 사단이 자꾸 갖다 뿌릴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가 결국은 뭐예요? 광야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시험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아직 아직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더 해야죠. 더 훈련을 더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훈련을 잘하면 오늘 여러분 심어야 될 걸 다 심으면 12시도 끝날 수 있는 거고, 심어야 될 거 다 못 심으면 저녁까지 심어야지.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저도 필사를 몇 장은 안 되지만 이제 필사해줘 하고 왔다가요, 요새 며칠 잊어먹었네. 오늘 정신이 번쩍 났어. 필사해야지. 예. 언제까지 쓰라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잊어먹으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쓰려면, 제대로 맞추려면 어떤 면은 밤 12시까지 써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하루에 조금씩 쓰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 말로 널널하게 써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다 갑자기 하려니까 이건 벼락치기를 해야 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 이루어야 돼. 광야에서 내가 뭐가 돼?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 되셔. 말씀과,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그걸 보고 말씀과 삶으로 결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여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하는 거지, 뭐 내 생각이 어떻다,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요, 못 가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안 할래. 오늘 기분이 좋아서 배추 안 심을래. 내일도 기분이 안 좋아, 오늘도 안 좋아서 못 심겠어. 그럼 배추 심어요, 못 심어요? 그러면 여러분, 김장은 뭘로 할 거예요? 예? 그 사람은요, 김장을 못 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이거 내가 먹을 거니까 내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심는 거지. 누가 심으라고 해서 그걸요, 내가 자원해서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냐고. 결국은 요셉은 이 씨를 받아 이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관계 안 하고 생명이 사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영혼들이 사는 걸 볼 때 그걸 바라보고 내 그런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은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심었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나도 살고 결국 생명을 살리는 자로 쓰여지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심어야 생명이 날리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으로 여호와께서 이제 갇히었으나 그랬어요. 갇히었으나는 그냥 가두니 갇히었으나, 근데 그 속에 뒤에 이어지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갇히었으나 이런 얘기는 뒤에 뭐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빈들이나 사막이나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천국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감옥이면 어떠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환경은 다 차단됐는데, 세상적인 거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지.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러면 이게 감옥일까요? 말은 감옥이지만 은혜는 더 풍성한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적으로는 그렇게 차단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과는 더 깊어지는 관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나에게 오는 이런 환경을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 이 환경이 갇히었지만, 갇힌 거는 실제는 육적으로는 갇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그죠? 영적으로는 더 자유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는 막혀 있지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 환경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영성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갔대. 우리는 여러분 교회 가야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면 그럼 아주 뭐 그냥 절망하고 뭐 그냥 코를 푹 한숨을 푹푹 쉬고 있지 않을까요? 예?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요, 차비가 없어서 하루에 교회를 가면 2번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그죠? 예? 벗고 잠시. 근데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니까 집에서 3번 예배를 드렸대. 나는 그럼 그렇게 되면 3번 예배 드릴까요? 한 번도 안 하지 않을까? 화딱지가 나고 기분이 잡쳐가지고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근데 오히려 3번의 예배를 드렸대. 3번.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 원장님 그 간증을 하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거기서 영이 더 열렸대. 말씀을 삶으로 기록된 걸 거기서 더 보게 됐고 영을 더 열어주셨대요. 밖에서 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감사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더 열리셨대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원을 찾게 되고, 우리는 힘들면요 아예 다 때려칩니다. 그냥 나 같으면 다 때려쳐. 아이고,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네? 속회고 뭐고 아유 그런 거 그냥 다 관두고 싶어. 뭐 은혜고 뭐고.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때인데, 그러죠? 힘들 땐 돈은 필요한 건 아시죠? 그죠? 야, 이럴 때 진짜 돈이 필요한데. 근데 돈보다도 하나님이 돈보다도 못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이 여자 말처럼 지금 죄를 지었다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직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해. 거룩하지 않은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인자를 더하사. 인자를 더하면 더 친절하시고 더 가까워지시고 더 사랑하시고 네? 우리 찬송가처럼 예수 살아가시는 네? 더욱 귀히 여기사. 네. 그런 거요. 더 귀하게 여기있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껴 있다. 간수장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론은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는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도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없으면 된 게 없어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뭘 한다는 거는 다 죄뿐이에요. 다 악이요. 다 거짓이요. 결론은. 예? 헛되고 헛된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죠.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도 해주시고 은혜도 받게 하시고 누구한테? 관수장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천국에다 초점을 맞추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가시죠. 점점 이어지는 거. 여러분 만약에 이게 드라마라면 드라마가 재미있지 않을까요? 네? 엄청 재미있겠죠? 야 이게 뭐 그냥 모함을 받아서 막 감옥으로 막 교도소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은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쫙 총리로 드러날 때 이 보디발의 부인이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네? 보디발하고 같이 총리 되던 날 아내하고 둘이 총리 취임식에 왔을까?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게 가장 이런 복입니다. 사실. 네? 아멘. 네. 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가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나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붙들고가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오늘도 내가 삶으로 이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말씀인지 내 감정인지 아니면 주님 물질인지 육신인지 하나님 내 명예인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참소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의인인지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주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주님 실수한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한 것, 내가 말씀을 불순종한 것,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나를 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주님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내 삶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나에게 비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 거짓말 때문에 주님 정직한 자를 죽인 일은 없는지,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한 일은 없는지, 주님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맞는지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볼 수 있는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는 말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 주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말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늘 점검해보는 복 있는 사람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이 천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 내 속에 천국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걸림돌이 무엇인지 주님 나를 보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의 티는 그렇게 잘 보는데 내 안에 들보는 그렇게 왜 보지를 못하는지, 그래서 주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큰소리치고
주님, 내가 정말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 맞는지, 정말 주인을 분노하게 한 이 아내의 말처럼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삶을 늘 점검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농부가 밭을 늘 돌아보듯이 벌레를 잡고 풀을 뽑아내듯이 주님, 오직 내 안에 말씀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속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빼앗고 갉아먹는 여러 가지 주님 죄성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밭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거짓된 것들을 주님 뽑아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주실 수 있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주님이 더 나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주님 누명을 쓰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일이 주님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입는 기회가 된 것처럼 주님, 나도 그런 환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그 풍랑 인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삶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복 있는 자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계속 함께 이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품은 그 말씀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주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된 것처럼 나도, 우리 교회도, 가정도, 또 나아가서 자녀도, 나라도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선 권사님은